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때라고 언급하신 것은 밤과 낮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다음엔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절의 시즌을 의미하는 겁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가을, 겨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 해의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타임표 안에서 반드시 정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언급하시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영으로서 알고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예수님이 드러나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시다가 이제 12장에서 비로소 이제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본인이 언제 나타나야 될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의 시간표들을 다 그 흐름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르는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알고 가셨던 것입니다. 아는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알고 가셨던 길이 바로 여기서 이제 때가 왔도다 할 때 말씀하신 것은 이제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것을 언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돌아가실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처럼 정확히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그리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과연 정상적으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정해진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계셨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죽음이요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그분에게는 두려움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고 죽으러 오신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길을 알고 가셨는데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죽음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명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슬픈 것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적인 계시, 즉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그것을 곧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자들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잘못 투자해서 인생이 한 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은 결국엔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들, 그 사명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부터 받는 사명은 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현실에 맞게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 안에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동일한 부르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그 분별을 통해서 또한 그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사회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기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은 악한 이 영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찾고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이 자녀들의 보호막이 되어줘서 거룩함과 정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놀라운 이러한 선지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일평생 쌓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었음을,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무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속한,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합해서 세워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또한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때 비로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부르심들 또한 우리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그 부르심들을 분별해야 되고 그 시대에 그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기도하면서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과 연합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더 큰 것은 바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반드시 오시고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믿으며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체질이 아니고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쏴야 되는데 저는 총 쏘는 게 체질이 안 맞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즘 군대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러면 거의 반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되어지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성무너진들을 막아서고 파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 용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찼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한 알의 밀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들, 즉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의 말씀은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체 문맥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죠. 근데 주님의 공식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식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주님의 공식은 죽어야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생명을 내어놓을 때 뭐 빌리언 달러를 준다 한들 내 생명이 죽는다면 그 많은 돈을 받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이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즉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 죽음 이후로부터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계신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추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곡식의 추수가 2번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일의 추수가 있는데 이 과일의 추수는 심판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추수가 보리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밀의 추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수가 언제죠? 초실절. 첫 보리단이 추수를 맺었을 때, 곡식이 익었을 때 그 첫 보리단을 들고 흔들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추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추수는 오순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이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추수, 오순절의 추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밀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으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뿌려져야 되고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수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죽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또 생명의 역사들,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죽어지는 것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왜 열매를 맺는 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지를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첫째는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25절 마지막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맺을 열매는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죠. 믿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과 같은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좋은 보험 하나 들어놓고 마음 편안해 하듯이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어떠한 사고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보험을 든 사람이 보험 증서를 갖고 와서 따지면서 이 보험에서 이렇게 커버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2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음은 26절 처음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던 모든 일들을 즉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다.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즉 나를 따르는 자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것임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별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도 못 가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모든 곳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모든 곳을 따라다닐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노력을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모든 곳을 따라가면 생명은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대가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내가 부인되어져야 함을 예수님 또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인본주의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실제로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가다가도 중간에 돌이키기도 하고 넘어져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2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꼭 예수님이 죽기가 싫어서 죽는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시다가 체념하듯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개역성경의 버전이.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안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우리가 받는 유혹들, 모든 시험들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슈퍼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슈퍼맨, 총에 맞아도 총알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아무런 감정도 그리고 어떤 인간이 느끼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배고프셨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감정을 느끼셨고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재밌다고 웃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 고통들,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회방하며 우리로 낙심케 하고 돌아서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단만으로,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믿는 모든 자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성령을 구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요,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환영식장에 가시면서 하는 그런 신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며 그리고 동일한 고백,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팔자 한번 피고 행복하게 살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어떤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이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순종하며 우리의 생명을 드려 주님만을 따라간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베푸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이, 그 길이, 그리고 고백이 무엇인지를 28절의 주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임금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패하여진 것입니다. 사망이 심판을, 이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에서 사망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을 나 있는 곳에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주님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all men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원어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택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냥 everyone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23절부터 해서 본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쫓는다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이 있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이 교훈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도 아닙니다. 감동이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받기에 불편한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즐거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단 한 번도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스러운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늘 불편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네, 소수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던 그 소수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말씀을 덮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펴서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꺾고 그리스도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반드시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간 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든지 아니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으며 살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생명 얻는 길은 여러분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취할 것입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고통을 받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짧은 어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들이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